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요즘 나라 형편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편안합니까? 아니면 걱정이 많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참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도 환경이 그렇죠. 전쟁은 계속 끝이 안 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닥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보더라도 나라가 참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보니까 이 혼란이 어디서 올까 보니까 저는 보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편하지 못한 것,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아주 그냥 큰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말 정치계에 이러보면 참 혼란스럽지요. 정당들 보면 참 어수선합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보니까 지도부에 참 적절하기보다는 은행들 말실수들 때문에 정말 바람잘 날이 없고, 야당은 야당대로 또 보니까 정말 지도자들의 비리에 어떤 연루가 됐다는 그런 어떤 의혹을 받고 혐의를 받아서 정말 두 정당이 그렇게, 지도자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정치가 조용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만큼 참 지도자들이 끼치는 영향은 큽니다. 그래서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든 지도자의 중요성은 우리가 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후에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세우죠. 모세를 세웠죠. 그 다음에 또 아론을 세웠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백성들과의 하나님과 사이에서 모든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지도해 나갈 영적 지도자, 제사장이 만큼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도 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참 은혜로서 제사장으로 택하고 난 다음에 아론에게 정말 전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까지 보여주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좋고만 열매가 맺힐 정도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정도로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던 지도자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강조를 해주면서 권위를 부여를 하면서 그렇게 세운 걸 봅니다. 왜요? 아론이 잘나서가 아니죠. 그만큼 지도자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백성들에게 아론을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아주 그냥 그렇게 강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 권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지도자라는 것이 어디서 권위만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본문을 보면은 오늘부터 해가지고 18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인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며, 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면서 정말 제사장 역할을 위하여 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지요. 또한 성막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과 같이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신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비록 아론과 함께 성막에서 일어난 레위인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를 한번 세게 보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1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나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권위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가 주어질 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는데, 무슨 책임을 자라 그럽니까? 보니까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라.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소에 대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잘못해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백성들이 또한 말씀을 어기고 잘못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성소에서 이런저런 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되면 너는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책임을 보니까 또한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너의 가문이 조상과 그리고 아들들과 자식들과 함께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 집안 전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사자는 물론 집안 전체가, 가문 전체가 책임을 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이 직무에 대한, 직분에 대한 한번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세상에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도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전체인 교회의 이런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가장 문제점이 여기에 책임감이 점점 더 결여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제가 옛날 그 것 없이 제가 어릴 때 제 어머니가 이제 제 부모님들이 다니던 교회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참 교회에 뼈를 묻는다는 그런 어떤 자세로서 교회에 충성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령 옛날에 대신방이 있었죠. 대신방이 있으면은 그냥 대신방 때 되면 그냥 엄청 오래전부터 집이 시끄럽습니다. 아주 그냥 어머니가 그냥 대신방 준비하신다면서 청소부터 하고 뭐 하고 이러면서 그만큼 해가지고 정말로 모든 일을 할 때 있어서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했죠. 그리고 구역장을 하실 때 보면은 참 그냥 저들이 보니까 좀 자식의 입장에서는 야 어머니 참 저 교회 일을 저렇게 하는 거 반만 좀 집에서 좀 하면 좀 우리가 편할 건데 이런 마음이 어릴 때 그런 들 정도로 그렇게 교회 가시면서 구역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하시는 모습을 봤지요. 그랬는데 그래서 참 교회에서 또 이 집사로 권사로 그냥 장로로 그렇게 또 장립을 받게 그냥 이제 서게 되면 세워지게 되면은 그 직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참 생명과 같이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가졌는데 요즘 우리나라 교회 형편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테니까요. 과연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교회에서 어디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권위를 가진 직책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나의 직무에 대해서 나의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 책임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책임감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가족들도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모든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언제든지 중요한 것, 책임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보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고 다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온전하게 잘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는 정말로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힘껏 해야 한다는 이 자세를 말합니다. 아이고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지금은 이렇지. 제사장이 되어서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성소에서 봉사하고 성소에서 섬기는 그 직분을 가지고서 적당히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 능력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꾀는 부리지 말고 게으름 부리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요령 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능력도 키우기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으니까 저도 가끔 변명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으니까
한 달란트만 가지고 열심히 하자 그러는데 가끔 생각해 보면 과연 나는 그러면 받은 한 달란트의 능력만이라도 최대한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합니다. 그 능력은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라는 것도 내가 그만큼 그 받은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가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뭐 이렇게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핑계대고 나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된다면서 그건 자기 변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라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를 다 하도록 위해서 하나님은 아론 한 사람에게만 맡겨두지를 않았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 집안에만 맡겨두지를 않고 레위의 집안들의 사람들을 붙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의 일을, 장막의 일을 함께 담당하도록 레위인까지 붙여 주시고, 그래서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과 아론 집안의 사람들은 성소에서 성소의 직무와 그리고 또한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하라, 온전히 잘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서로 잘 협력을 해야 되겠죠.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성소의 직무를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신 레위인들과 잘 협력을 하여서 성소의 일을 잘 하도록 해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성소의 일들 뭐 기구 치우고 뭐 그다음에 성소에서 이 정리하는 문제, 관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그러면 이거는 레위인에 맡겼으니까 아론, 나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피 뿌리고 제사 지내고 이것만 하면 된다고요? 말씀만 전하면 된다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론은 레위인들이 하는 직무까지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대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잘 협력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이제 레위인은 또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장막에 사는 일만 맡겼지요. 제사장의 일은 맡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또 침범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참 굉장히 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협력을 하되, 또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인 내에서 분수를 넘지 않고 분수를 지켜가면서 일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는 보면은 어쩌면 아론이 훨씬 더 자기보다도 더 상위에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소에서 하는 일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는, 거기에서 경중을 가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야 된다, 나는 저것을 내야 된다, 어느 자리는 노른 자리다,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하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서 우리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도 판단을 하고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아론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든지 아니면 레위인 같이 성막에서 청소하고 성막에서 기구 운반하고 기구 정리하고 이런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고 같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해서 감당을 할 때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우리의 맡겨진 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온전히 다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결과물은, 그 성과는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세를 보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감당한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일을 할 때마다 앞에도 책임을 가졌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직무를 다 하라 그렇습니다.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은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성소에서 성소의 일과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다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 제사장들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아니면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해야 될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 무엇을 책임지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편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평안을 내려주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거,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아름답게 갖고 가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나타내면서, 아니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실 때에 아담이 간구를 합니다. 어떻게 간구를 합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부터 시작을 하죠.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에 의인 10명만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도 10명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 성을 멸망시키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10명이 있어도 소돔 고모라 멸망 안 시키겠다고, 진노하심을 거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없었던 것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인가요? 바로 하나님은 의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을 봐서라도 세상에 대한 진노를 거두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아론과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가 미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도 좀 가지고 자긍심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겸손히 모든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실제를 보니까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희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론이 제사장 직분 받은 거 뭡니까? 아론이 자격시험을 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행실이 온전해서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부족한 자기에게, 아니면 또 이렇게 허물있는 자기에게,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도 만들었고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고요, 이런 허물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허물있는 사람을, 나 같은 정말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막중한 제사장의 자리에 세워줬으니까, 그것도 은혜로 선물로 주셨으니까 정말 언제나 해야 될 거 뭡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절대로 교만하거나 내가 잘났다는 그런 어떤 우월감 가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무슨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우월감도 필요 없어,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니까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섬기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나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무슨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되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참 알뜰히 철저하게 이 일을 감당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언제든지 이것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감당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부른 찬송 한번 가사를 기억나시는 게 좀 있습니까? 333장이죠. 그러는데 충성하라. 언제까지 충성하라 그럽니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럽니다. 아이고 내 죽을 판인데 무슨 충성이냐고 이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해보라 그럽니다. 그러면 뭐 어떻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충성하다 내가 죽을 것 같지만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 깨보니까 뭐래요? 하나님 품 안에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우리 정말 주어진 직분, 내가 현재 위치에서 그 직분이 어떤 직무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해야겠습니다. 저 양재 가보면은 순교자 기념관이 있죠. 거기 100주년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순교자들 올라가면서 이제 순교자들 그 평소의 말씀들, 좋아하는 말씀들이 돌에다 이게 새겨져 있습니다. 한 돌에 새겨진 게 한 60개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충성을 하다가 육체의 생명은 잃었을지도 모르지만은 어떨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평안을 지금도 누리고 있으리라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길 때요, 이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되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직무를 다하라는 말에는요, 온전함과 진실함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죠. 갈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은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갔는데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민수기나 이쪽을 한번 쭉 보면 갈렙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가요? 온전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러니까 맡은 일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면서 믿더라도 온전히 믿었다는 것이죠. 껍데기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는 척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판단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런 결론이 섬겼기 때문에 갈렙은 그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광야에서 죽는데 그런데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85세는 또 헤브론 산지를 또 자기가 또 정복을 하겠다고 자원해서 나서가지고 헤브론 산지까지 정복을 하는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가사같이 충성하라 죽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충성하라 뭐지요? 또 끝까지입니다. 끝까지요. 적당히 하다가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미얀마에 가서 그 신학대학원생들 강의를 하면서 야 충성한데 어디까지 해야 될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끝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중간에 도망가지들 말라고 그랬죠. 하다가 처음에는 좋아 보여서 들어왔다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 어느 날 보따리 사가지고 도망가지 말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전부 다 그냥 와 웃던데 사실은 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 때로는 우리 능력으로 버거울 때도 많고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런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힘이 버거울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만 도망갔으면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렇죠. 끝까지 충성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충성을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바로 또 오늘 찬송을 보면 주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은 우리의 직무나 우리의 모든 헌신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한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직무를 감당하되 책임감 있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리고 그 다음에 겸손히 수행을 했을 때 하나님은 상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요 3장 13절에 보면은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 아름다운 지위가 뭘까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아름다운 지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 거죠.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아름다운 지위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지위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한 생각을 봅니다. 야, 너 참 수고했다. 너 정말 내가 보기에도 정말 참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거보다도 더 아름다운 지위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 궁극적으로 세상의 사람들도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이런 지위, 이런 평을 받는다면은 그러면은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지위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각각 소망하는 어떤 인생에서 아름다운 위치, 아름다운 지위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소망하는 아름다운 지위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더욱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믿음의 담력,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험한 세상 살아가고 승리하고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밑에서 두 문단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레위는 제사장의 경쟁자나 견제자가 아니라 협력자요 동력자였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사랑하고 존중합시다. 제사장의 직분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스스로 이룬 성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직분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맡기신 직분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안다면 결코 자랑할 수도 하찮게 여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